황금률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 시민들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천국 시민의 의식, 킹덤 멘탈리티라 그래요. 그리고 8장, 9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병자만 고치신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제어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지를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갈릴리 지경에서 일어난 일인데, 갈릴리 지경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다가 아닙니다. 거기는 호수예요, 호수.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이쪽은 레바논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인데 최북단이 호수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면서 요단강이 되고 맨 끝에가 사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파도가 일어나요. 파도가. 그 신기합니다. 한강에서 파도 치는 거 보셨어요? 이런 강이나 호수는 파도가 안 쳐요. 칠 수가 없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칩니다. 그 왜 이러냐면 이쪽 레바논 쪽에 있는 바람하고 이스라엘 이쪽에 북쪽에 있는 바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한류, 난류, 난류, 한류 그래요.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호수인데도 폭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이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오면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하나의 파도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가다가 옮기는데 천상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호수 중앙에서 큰 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거기 보세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예요?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생략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도를 만나서 이렇게 바다가 침몰되어가고 배가 침몰되어가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주무시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더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리고 그 바다를 명령하니까 그 바다도 그리고 바람도 다 잔잔해졌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요. 병을 고치시고 여기 보면 바다도 파도도 잔잔케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대자연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목적은 왕이신 예수님, 통치자이신 예수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를 다 통치하신다고 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베푼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자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기 위한.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 작아요. 거기 보세요. 다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제자라니까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보다 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이 주무시는 게 웬 말이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자연세계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요.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네.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네. 어제 오셨던 장로님이 가기 싫은 거를 뭐 안 가시려고 그래요. 3시 다 됐는데 넘었는데도. 근데 뒤에 계속 상담자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빨리 가시라고 수요일날 다시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58년생이니까 이제 6월부터는 64세가 되는 거고 지금 나이로는 66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나가요. 네, 10만 명도 넘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 나갑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지만 자기 개인의 믿음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 엉터리더래요. 자기 믿음이 엉터리더래요. 그래서 60 넘어서부터 자기 믿음을 다시 정돈하고 있대, 지금.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매일 성경 강해를 듣고 있다잖아요.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거 중요하죠. 오랫동안 교회 다닌 거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사도잖아요. 사도. 그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탁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2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지금 이 제자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권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를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가다라 지방에 뭐 이 사람들만 살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무덤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런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은 아닙니다. 사람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사람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 합니다. 틀림없이.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리나요? 들려요.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린다는 말은요, 잠깐 그가 와서 역사한다는 거지, 거기에 집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평생 집을 짓고 살아요.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기만 해도
귀신은 우리 속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방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이 드러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왔다 갔다 와서 이렇게 방해는 할지언정 또아리는 못 들어요. 네, 어쨌든 인격 속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음식은 우리가 골라서 먹으면서 생각은 왜 골라서 하지 않냐고요. 그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나워져요. 거기 보세요. 얼마나 사나운가 보세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 말은 가정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리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와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심히 사나웠다. 여기는 없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괴성을 질러가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나운 거는요, 그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일 가능성이 커요. 아이, 그거야 뭐 태어난 천성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막연한 무슨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품. 성령이 임하면요, 방언도 중요하고 뭐 예언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하는데 이 성품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가 임한 거지. 그러니까 은사가 임한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그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방언한데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품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도 못해요, 예언도 못해요. 그런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 성격이 아주 사나워져요. 사람들 보세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세요? 애들도 사나워요. 애들도 굉장히 사나울 정도가 아니라 사나워요, 사나워.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싸낙백이라고 그래요, 싸낙백이. 저 사람 싸낙백이야, 싸낙백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서 남자도 사납고 여자도 사납고 애들도 사납고 어른도 사나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순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사나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어떤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에 저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소리 질러 가로되, 여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충돌입니다. 충돌.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 이름만 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역으로 이 사람이 제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 그 말은 귀신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간다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못에서 내리더래요.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 속은 겁니다. 속는 거.
귀신이 우리를 속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빨리 좀 우리를 왜 괴롭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29절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에게로 들어보내소서 한데 32. 저희더러 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요. 귀신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실 겁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를 보내실 것 같으면 저기 돼지떼로 좀 가게 해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돼지떼들이 이렇게 된 경사지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다가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나워져가지고 그냥 비탈길로 쫙 내리더라가지고 그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귀신 들려요. 사람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귀신 들립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돼지도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 명령 한마디에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들어가요. 그 귀신 제가 축사 사역을 해보니까요. 축사 사역도요. 우리가 아주 젠틀하게 하면 참 멋있어요. 사람들이 건전하지를 못해요. 축사 사역하는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건전하지를 못해. 제가 보니까. 예. 10명 중에 8명은 불건전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얕구나. 무당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하면요. 아주 젠틀하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소리 안 질렀어요. 가. 좋게 말할 때 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조용히 나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명령하는 대로 갑니다. 조용히 나가. 그러면 조용히 나가요. 증거를 보이고 나가. 그러면 막 버금을 풀고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 왜냐하면 왜 증거를 보이고 나가라고 그러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라 이거예요.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명령할 때 증거를 보이고 나가. 그러면 증거를 보이고 나가요. 네, 우리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 손기철 장로님이 목사입니까? 그 장로예요, 장로. 평신도라니까요. 아니 똑같은 평신도인데 왜 그분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심은 하세요. 평신도들은 안수는 하지 마세요. 머리에 안수 그런 거면 안 돼요. 이건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안수 안 하면 어때요? 손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 손 안 잡아도 괜찮아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라. 그러면 되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스게와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니까 스게와 7 아들이 와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런 데 탁 핥히고 나중에 옷 다 벗기고 도망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흉내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해야지 흉내내면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믿음 상황을 귀신이 더 잘 압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라니까. 맞아요. 귀신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롱당해. 누구한테? 귀신한테. 귀신 조롱하는, 너 믿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대학에는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맡게 되면 신학대학원에 이 과를 두려고 그래요. 실천신학에서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과목을 넣어서.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학만 하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안수받고 하니까 이런 걸 봤어야지. 귀신 쫓는 걸 봤어야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아이, 그거는 순복음교회는. 무슨 순복음교회나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되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는 거지. 무슨 순복음교회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키를 주면 뭘 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주면 뭐래요? 아무리 좋은 차를 주고, 목사님, 이거 제가 차 하나 사왔는데요. 이거 차 드릴게요. 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키를 넣고만 다녀요, 이렇게. 넣고만 다니고 자랑하고, 나 이거 주머니에 키 있다고. 그건 백날 주머니 넣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키를 넣고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타고 다녀요.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말로만 하면 뭐래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진짜 믿으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그러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축사사역 해야 됩니다. 단 젠틀하게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무당처럼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하시면 됩니다.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질서 있게 하시고 안수는 하지 말고 평신들은 안수는 하면 안 되고 손잡고 하든지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온전해졌고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여기는 생략이 됐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룹으로 들어와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 이렇게 볼 때 그 윤리로 보면 안 돼요. 도덕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꽉 묶여 있어요. 이상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데도요. 어떤 생각에 딱 묶여 있어요.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은 빨리 다 떨쳐버려요. 떨쳐버려요. 그 생각에 딱 묶여.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개입하고 있어요? 귀신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습관. 이 습관도 이게 우리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도 있는데 습관 바뀝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완벽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또 덜 바뀌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습관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근데 습관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에 집착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 현대인들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고. 착하기는 착한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어떤 일에 이 사람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해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물질도 묶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 그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풀어야 돼요, 이거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물질을 꽉 묶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귀신이 물질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재정을 풀어야 돼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재정을 푼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서 딱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렇게 묶음을 풀으세요. 뭐라고 푸느냐. 내가 예수 이름, 내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백날 해도 안 나가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뭐하고? 풀고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다시 명령하고 다시 명령하고. 어떤 것들은 쉽게 나가지만 군대 귀신같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귀신은요 금방 안 나가요.
또아리를 들고 있다. 또아리. 이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런 데 이제 뭐가 묻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닦아져요? 안 닦아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닦아요. 계속 닦다 보면 닦아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 한 번에 나가는 귀신이 있는데 안 나가요.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런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계속 닦는 것처럼, 수세미로 계속 닦는 것처럼 계속 명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톡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재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생각들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기 축사라고 그래요. 자기 축사.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거를 자기 축사라고 합니다. 명령할 때 갑자기 그냥 강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더니 그냥 거기서 넘어졌다가 한참 누웠다가 일어났다잖아요. 온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에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만 다니지 말라고요. 사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특별히 대자연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영의 세계도 통치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영육 안에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묶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이 시간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